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 말씀 가지고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름이 뭡니까? 말씀, 진리,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했죠. 그리고 망령되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했고, 부른다는 것이 붙잡다, 마주보다, 마주서다, 대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 말씀, 진리를 악으로, 거짓말로 붙드는 거죠. 거짓말이 뭡니까? 율법으로 붙든다는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진리로 붙잡고 열심히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진리와 마주서는 대적하는 것으로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그렇게 부르면 그게 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호네로스라고 했죠. 그게 너와 나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귀, 디아블로스라고 했죠. 그게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는데 독사의 자식들이 뭐냐는 얘기죠. 독사라고 하는 것은 에키드나로 이게 에크드로스와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같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에크드로스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원수, 마귀, 사탄이라고 했죠. 그리고 자식들이라는 단어가 겟네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겟나오, 나타난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겟나오, 나타난 단어는 기노마이에서 왔는데 기노마이가 뒤다 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 마귀, 사탄이 낳은 자식. 원수, 마귀, 사탄이 즉 열매를 맺은 그런 자식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너희는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악이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선한 말, 어떻게 진리를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인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그는 그러니까 살인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우리가 대조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다가 겟나오 아노떼이란 말이에요. 아까 자식들이라는 겟나마가 겟나오에서 왔다고 했죠. 그게 나타난 얘기인데 거듭나다는 것은 겟나오 아노떼입니다. 아노떼는 것은 위로부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고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물과 성령 뭡니까? 물, 말씀, 진리죠. 물, 말씀, 진리로 나는 자. 그게 뭡니까? 말씀,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 진리가 되면 그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그게 위로부터 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건데 여기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니까 그거와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해서 독사, 마귀, 사탄이 낳은 그런 열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마귀에서 나온 그 열매,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탄에게서 나온 그 자식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지금 가장 심한 욕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호네로스 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악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너희 존재 자체가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리 하나님을 계명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와 구분해서 너로 열심히 섬겨드려야 할 예배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로투브의 상태로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이 아가토스 랄레오라는 말인데, 이 선에는 자 성경에 두 가지 선이 있다고 했어요. 아가토스 선과 칼로스의 선이 있는데, 이 칼로스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선, 보이는 선, 드러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모든 것이 선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만든 것이 어찌 선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그게 드러난 거,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게 나타난 선, 칼로스 선인데, 그런데 그걸 그대로 보면 그걸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드러난 것, 나타난 것, 하나님 창조한 모든 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우리가 보고 진리를 깨달으면 그걸 아가토스 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말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한 진리를 말하지 못하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말, 좋은 말, 칭찬의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진리가 나오지 못하니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했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는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 안에 거짓말, 악,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서 나오는 그것, 진리가 있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거짓말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거짓의 압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왜 율법을 어기냐냐 하고 바리새인들이 대항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또한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행했다고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하느냐는 얘기죠. 안식일이 뭡니까? 자, 율법에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밀이삭을 잘라먹는 것,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 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그걸 일했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안식이라는 율법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일을 하느냐라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대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이 뭐예요? 이삭이라는 단어가 스타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히스테미에서 왔습니다. 히스테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티뎀이라는 그런 것에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똑바로 섰다고 했죠, 히스템이. 그러니까 이삭을 잘라 먹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안식이 된다는 얘기죠. 언약에서 성취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고 하는데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은유합니까?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권능,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 권세가 뭡니까? 아니, 이런 병자를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권능, 권세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손 말았다는 것은 이게 마른 땅, 율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가 율법으로 뒤틀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똑바로 지금 고쳐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 했어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이기니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권세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진 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다고 하는데, 귀신 들렸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기서 지금 마귀나 사탄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런 자, 그래서 눈이 멀고 말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눈이 멀은 거죠.
말을 못하는 거죠. 진리 말을 못하는 사람을 지금 고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안식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내 안에는 율법적 본성이 잘라지고 그 안에 진리가 되어야 그게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인 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해야 했느냐라고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예수님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34절입니다. 자,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대로 말씀을 보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자, 내가 지금 하나님 잘하고 있죠 라고 생각하는 것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 봉사, 충성하고 헌금도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니? 라고 말하는 것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열심히 섬겨드리는 것이, 그게 악보내로서입니다. 그게 로토부, 선하지 못한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지 못한 상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지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겉의 것으로, 문자대로, 껍데기로, 율법으로 보는 노미조의 상태가 악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선, 아가토스, 진리가 나오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너로 2인칭으로 서로 마주대하면서 열심히 섬겨드리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악이다, 그런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 말이 아들이 말 진리가 아닌 마귀 사탄의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안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이 아닌 마귀의 말로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긍정의 힘, 율법적 신앙생활의 보람과 기쁨과 그 흐뭇한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싶어서 안달이 난 마귀의 자식들이 저지르는 진짜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합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열이라는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진리와 생명을 율법과 거짓으로 바꿔내는 놀라운 재료가 있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칸나, 다시 말해서 질투가 아닌 소망으로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셈, 말씀, 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게 언약의 말씀이죠. 성경 전체는 언약의 말씀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죠. 무엇으로 이룹니까? 하나님 열심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것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칸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행하는 것이, 그게 악한 말을 가지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보니까 우리가 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질투가, 우리가 두 번째 계명할 때 칸나가 열심히 하고 있죠. 이름이 셈,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하는 진리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그리스도 성령이므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열심으로 우리를 진리로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율법을 너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다른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7장의 이 세 번째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왜 너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니?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부른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말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진리를 율법으로 보면 그게 함부로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부 해 주신 거야 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죄,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말하는 선한 말을 하지 못하는 죄, 즉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가 되지 못한 다른 하나님, 율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왜 악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2인칭이고 나는 1인칭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새기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더러운 죄인인 인간으로 남아있겠다고 하면서 겸손한 척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악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진리가 뭔지 깨닫게 하여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겸손을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의 완성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 거죠. 그게 엘로힘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그 부르심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뭔지 율법이 뭔지 물어보고 그저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로 남아있어서 그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하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해서 부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그 나사라는 단어가 붙잡다는 단어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말씀 진리를 좀 망령되게 악으로 거짓말로 율법으로 붙잡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큐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붙잡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임재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붙잡느냐는 그런 얘기죠. 내 밖에 있기 때문에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붙잡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얄팍한 종교 심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어디서 처음으로 만났습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호렙산으로 인도함을 받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괴롭힘과 학대를 받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릴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합니까?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다는 단어 것이 히브리어로 하야 그리고 관계대명사 아세르를 쓰고 그 다음 또 하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는 것은 이 하야라는 동사는 뭡니까? 있다 존재하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뭐가 왔다고 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것은 그냥 존재한다는 거죠. 영어로 보면 am, who am 또는 is, that is라고 하는데 그냥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그냥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자,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중간말을 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지금 여호와 이름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냐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선포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한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럼 주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이고 영이고 진리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이름을 선포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 받을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에게 여호와 이름,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진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 이름, 말씀, 진리가 들어가면 그걸 여호와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긍휼이고 자비를 가리키는 거죠. 은혜, 이걸 뭐라 합니까? 사랑,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이 은혜고 긍휼이라 하는 얘기죠. 이게 다른 말로 자비고 사랑이고 진리고 믿음이고 생명이다 하는 얘기죠. 이걸 주어서 우리가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게 주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주의 영광이 보여진 겁니다. 그럼 내가 주의 영광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럼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하나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그냥 존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주의 영광,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 이름은 은혜고 긍휼이고 사랑이며 믿음이고 진리며 영이며 생명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이라는 그 자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으로 주어서 우리를 영광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그 진리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칸나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언약을 완성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듭니까? 하나님 열심이라는 게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열심을 부리는데 뭘 열심을 부리느냐? 그 말씀으로 열심을 부리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거죠. 그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말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굳이 설명하자면 그게 칸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아버지가 이러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그 열심, 칸나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내가 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내가 다 이루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네가 하려고 하니?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네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 긍휼,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악으로 거짓말로 열심히 붙잡고 있는 거, 그게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망령되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단어가 샤워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는 몸에 따라서 발음이 좀 다른데 샤워라고도 하고 샤브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망령되다가 악이라고 했어요. 거짓말, 헛되고 무익한 것, 무가치한 것, 한마디로 해서 공허하다 그런 얘기죠. 이걸 뭐라고 했냐면 속이다, 사기라고 했습니다. 속이고 사기치는 거죠.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는 것을 율법이라고 붙잡고 그것을 옳다고 행하는 것은 그걸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샤브라는 단어가 쇼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거든요. 자, 쇼라는 단어가 뭔 뜻이냐면 멸망, 황폐, 멸망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하고 붙잡고 열심히 지키고 행하면 그게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다, 황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가 참 재미나요.
그걸 쇼라고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쇼 부리고 있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되고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인간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샤워 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로토브 보내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그 진리를 율법과 계명으로 바꾸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귀적인 것을 붙잡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거듭 얘기지만 부르다가 뭐라고요? 나사란 단어가 붙잡다, 대면하다, 마주보다, 마주서다라는 뜻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 진리를 율법으로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게 마귀 사탄이라고 있어요. 거듭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 없다가 뭐라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죄 없다 아니하리라고 있어요. 그게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 없다가 뭐라고 있어요? 희생제물을 바치다, 깨끗하게 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죄 없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러면 죄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 없다는 단어가 희생제물을 바치다 깨끗하게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희생제물로 드려져서 너희를 진리가 되게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렇게 만들겠다는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죽으니까 그렇게 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보는 계명의 열이라는 말씀, 이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있어요. 언약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축약인 십계명도 언약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자,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언약의 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7, 7입니다. 7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쉐바란다는데 이것은 충만, 완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쉐바라는 단어가 샤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샤바가 맹세하다, 언약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쉐바는 자 맹세, 언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요. 무슨 단어가 있느냐면 베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이 베레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면 창조하다라는 그런 바라가 아니고 히브리 자음은 틀리지만 모음 때문에 발음이 같은 단어가 바라인데 이 바라는 단어가 자르다, 베어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온 것이 언약입니다. 뭘 잘라냅니까? 우리 율법적 본성을 잘라내서 그래서 그것이 잘라지고 그 안에 내가 진리가 되면 그게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쉐바라는 7이라는 단어도 자 언약 그리고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7을 의미하는 쉐바와 언약을 뜻하는 샤바와 동일한 자음으로 되어 있는 단어가 사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사바라는 단어는 실컷 먹이다, 언약을 주다, 7번 말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언약이라는 그 7이라는 그 쉐바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게 언약이라는 거, 약속이라는 거, 충만, 완전하다. 다시 말해서 자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실컷 먹이다, 언약을 주다, 7번 말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실컷 먹입니까? 말씀을 실컷 먹이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에도 7날의 언약이라고 나오죠. 7번 말합니다. 완전한 언약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첫 장에 1장에 나오는 그 7날의 언약이라는 것은 매날마다 완성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7번 말하니까 완전한 언약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게 말씀을 실컷 먹인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실컷 먹이면 그 양식 말씀을 자 그렇게 7번에서 우리가 실컷 먹이는 거죠. 충만히 실컷 먹여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완전한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안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실 때는 함께 언약의 당사자와 먹는 것으로 언약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도 언약식 아닙니까?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언약식에는 먹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은 뭡니까? 양식을 먹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결되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7이라는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7교회에게 7인, 7대접, 7나팔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곱에 관한 이야기로 7개의 말 단어로 시작돼서 7개의 말 단어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7으로 시작해서 7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이게 시작이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이 뭡니까? 계시록 22장 21절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이 7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났다는 건데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베르시트 창조하다 봐라. 하나님이 엘로임. 자, 천이 뭡니까? 하셔마임 지 하 에레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5단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 지를 창조하다. 5단어인데 근데 7이 아니네요. 그러면 왜 7이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자, 목적어를 지시하는 불변사라는 뜻이 없는 그 단어를 2단어를 여기다 주었어요. 하나님이. 에트라는 단어가 원래 전체로 쓰면 뭐뭐 함께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목적어를 지시하는 불변사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를 2개를 끼워서 7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할 때는 5단어를 가지고 설명하죠. 의미 있는 단어가 5단어니까 자, 그 단어를 갖고 설명하는데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해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이 5단어인데 이것을 내가 진리로 깨달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으면 그러면 1만마디 방언 성경의 모든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이게 낫다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모든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것을 대신해서 이 창세기 1장의 5마디를 너희가 진리로 깨닫고 그런 말을 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예요. 이게 뭐 낫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계시록 22장 21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있는데 아멘은 그냥 붙인 겁니다. 원에는 없어요. 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도 5단어인데 왜 7단어라고 하느냐? 이 앞에 정관사 호라는 것이 2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있고 은혜라는 단어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7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7으로 시작해서 7으로 끝납니다.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언약에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계명의 열이라는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해서 하나님이 성취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언약이 7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가 없어지는 너를 다른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나라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전부 인도해 주심으로 진리를 율법으로 행하는 마귀적인 것으로 붙잡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나와 너가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고 너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인간의 죄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네 열심으로 나를 섬기려 가면 그게 죄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중요하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럼 그게 죄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듭말해서 죄 없다가 뭐라고 했어요? 낙한한다는가?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희생제물을 바치다라고 했어요. 아니하리라가 로라는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는 말씀을 율법으로 그렇게 망령되게 붙잡고 그것을 행하고 있으면 그게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깨끗한 말 진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가 너로 있는 상태에서는 정결하게 되지 않는 것으로 그게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와서 그렇게 되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나와 너가 아닌 하나님 한 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인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그게 구원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성경 말씀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 자, 잘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다고 했죠. 아까 원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크드로스, 마귀 사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화목하다, 화평하다, 평안하다는 알고 있는 단어가 에이레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카탈라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다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카탈라소는 카타와 알라소의 합성어인데, 알라소는 고치다, 바꾸다, 변화시키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인 우리를 어떻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진리가 와서 우리를 뭘로? 진리로 바꿔주는 거죠. 고쳐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구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긴 말씀이지만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화평이라고 그래요. 이때 화평은 또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에이레네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소가 두 마리 소가 한 결의로 멍에를 매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소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 아닙니까? 엘레프라고 알레프라는 소라고 했죠. 소는 뭡니까? 일하는 것을 대명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일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와 한 결의로 멍에를 매면 그것도 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말과 소가 멍에를 매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와 나라는 소가 멍에를 매면 그게 화평, 하나가 되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한다? 그가 와서 한다는 얘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든다고 하죠. 여기도 또 원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원수 아닙니까? 마귀 사탄.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자기 육체로 허무신다고 그러는 거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한다. 이게 에이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십자가라.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또 화목하게 라는 단어가 아포카탈라소인데 같은 말입니다. 강조할 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한다고 그래요.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 나는 나, 너는 너로 있으면서 섬기고 있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 은혜를 알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야 아세르 하야. 아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아들이 되고 그게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다시 한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맞는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인데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뒤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맞는 얘기인데 그 중간에 있는 말을 보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어가니까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우리 지금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러나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말이냐 하는 거죠. 아니 여기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은 맞는데, 자,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과 합해서 그렇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그런 말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보다 더 많이라는 것도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많이라는 단어가 페리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차원이 다르다고 있어요. 어디서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죠. 그래서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라는 것이 이게 페리소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했어요? 차원이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율법의 의보다 차원이 다른 의, 진리의 의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 더 많이가 페리소스라는 단어인데 차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수고하다라는 단어가 코피아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콥트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콥트는 배다 자르다 끊어내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자르고 끊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르고 끊어낸다고 하는 겁니까? 아까 언약이라는 것도 이게 바라라는 단어에서 하는데 이게 자르다는 얘기죠. 율법의 본성을 잘라내는 것이 그러면 언약이 성취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 여기서 자르고 끊어낸다는 거 하는 것은 질기고 질긴 율법의 본성을 끊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내면 그게 차원이 다른 진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수고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수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자 그런 내 안에 담긴 율법의 본성, 질고 질긴 본성을 꺼내내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율법의 본성을 잘라내는 거죠. 나를 십자가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거기에 끌려가서 나도 거기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하나님의 수고지만 나의 수고도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핍박이고 그게 환난이라고 했어요. 그게 나의 수고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가 먼저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우리도 해야죠. 그 죽음으로 이끌려 가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날마다 죽는다 보니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자꾸 받아든다니까요. 그래 내가 날마다 죽어야지. 이 성전머리 죽어야지. 이 땅에서 죄 짓고 살아가는 거 그거 그만 죽고 내가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지. 자꾸 그런 얘기로 보는데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만 이건 그런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단어가 아포드네스코인데 이게 타나토스의 동사형이에요. 아포와 드네스코의 합성어인데 아포는 완성을 말하고 드네스코는 죽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포드네스코는 죽음으로 완성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는 타나토스의 죽음인 진리 완성으로서의 죽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날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날마다. 날마다에서 날이 헤메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이 헤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요미입니다. 요미 어디게 나옵니까? 창세기 첫째 날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빛이 낮이라고 그래요. 낮. 그 낮이 요미입니다. 이게 첫째 날에 나올 때 날도 요미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낮 요미이고 날 요미입니다. 그러면 이 요미라는 단어는 헤메라는 단어는 뭡니까? 이게 빛이에요. 이게 낯이에요.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자, 그 다음에 마다라는 단어가 날마다가 카타인데 뭐뭇을 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생명을 향한 진리 완성으로서의 죽음을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이 수고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십자가로. 그러면 나도 거기 이끌려가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수고고 환난이고 핍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광야 40년 동안 가야 될 그 인생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죽는다는 말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나토스의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육신의 생각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육체의 몸이 죽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육신의 생각, 율법적 선악 구조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오면, 그래서 그 말씀에서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면 그게 사는 거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죽으면 산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바울이 복음을 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말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성도는 반드시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광야 40년 인생에서. 그래서 그걸 삼일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가 자유라는 것을 나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죽음, 즉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과 수고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의 40년 광야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의 저주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 가나안, 진리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율법을 꺼내내고 도려내는 환난을 겪고 수고를 반드시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내가 나된 것이 이게 헬라어니까 에이미,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로 호스라는 것을 쓰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어요. 에이미는 있다 존재하다. 아까 히브리어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할 때 하야가 있다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 에이미나 하야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다시 말하면 I am who I am, I am what I am 이란 말이죠.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야, 아세르, 하야,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하고 있죠. 이제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죠. 카리스, 하나님 열심, 칸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 진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라는 하나님은 나에게서 없어지고 이제는 태초부터 베리스트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그 시간, 그 베리스트 너머에 있는 그 마음으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열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표피적인 말씀 한 구절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낼 것인가 라고 접근하겠지만 그러나 십계명을 은혜와 진리와 그리스도와 생명이라는 열이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그 구절 앞에 서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놀라운 진리로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행위로 섬기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두고 어떻게 한번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고 그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지 오직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교인이라고 하면 다 동의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명령으로 알고 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말씀이 뭔지, 진리가 뭔지, 율법이 뭔지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보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2장 1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있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를 율법으로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진리의 하나님을 계명의 하나님으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으로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신인데요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내 밖에 두고 바라보는 것을 마귀의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왜 합니까? 내 안에 그 진리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주여 주여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그 하나님을 그 진리를 밖에다 두고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래요. 지금 바라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바라보자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문자로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 이 바라보다는 단어가 아포라오로 아포와 호라오의 합성어입니다. 호라오가 뭐라고 했어요? 보다 중에서 네 번째 마지막 진리를 보는 거예요. 진리를 보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리고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인데 큐리오스가 아닙니다. 원래 주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고와 아르케의 합성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르케고스와 큐리오스는 어떻게 다른가 그런 얘기예요. 큐리오스는 쉽죠. 그리스도 말씀 진리라고 우리는 아는데 여기는 주라는 것을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죠. 아고와 아르케의 합성어. 아르케는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열 때 엔 아르케라고 그래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베 레시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시트, 아르케, 태초, 시작, 시초, 처음이라는 단어거든요. 자, 그러면 아고라는 단어가 뭡니까? 아고 합성어니까 아고라는 것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죠. 인도하는 거죠. 어떻게 인도한다고 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인도받다가 아고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말씀, 진리로 우리를 인도받는 거죠.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십자가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 말씀 진리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죽이면 너희가 죽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고란다는 쓰는 겁니다. 그렇게 죽여서 우리를 완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 태초 시작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베레스트나 단어가 엔아르케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내 아들로 만들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십자가로 이끌어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한테 진리로 와서 우리를 아들로 만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 안에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야 그러면 완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라고는 단어도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열심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믿음이 되고 자 여기 호피스티스라는 썼어요.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데 믿음이 호피스티스 이게 뭐라고 써요? 피스토스라고 있죠. 믿음이 된 자. 그게 완성, 텔레오테스라는 얘기예요. 텔레오테스라는 단어 완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진리를 보면 그러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문자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으며 느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온 세상이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 그분의 것인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깁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섬겨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분을 잘 섬기는 것이냐 하는 거죠. 아니면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까? 그러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섬겨드려야 하는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나 아닌 너로 두고 마저 보이는 상태를 원수, 대적자,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은혜로 알고 이제는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살지만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씀, 진리,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는 우리는 이미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겨져서 그래서 이 말씀이 돌에 새겨지는 우상으로 남겨지지 않고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